서울에서 오는 김익현입니다. 제가 간증할 자격도 못 되는데 지금 올라왔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온 얼마만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표현이 좀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저는 해방되기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6.25 사변 나던 그 해가 국민학교 3학년 때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참 간증하려면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없어서 며칠 해야 되는데 지금 잘라서 하겠습니다. 저를 미국으로 가게끔 하신 하나님, 그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쭉 다녔지만 서울 성북구에 있는 예담교회라고 기독교 장로교 교회입니다. 출석 인원은 한 1,300명 가량 되고요. 그때 제가 그 교육관을 지을 때인데 그때 그 건축위원장을 했어요. 그걸 하고 있는데 그때 노무현 씨가 그때 대통령이 이제 그 다음 해 2004년도에 됐어요. 이제 그럴 때인데 아니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때만 하더라도 사무실과 교회와 집 요 세 군데만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는데 집을 이제 팔고 평창동 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를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집을 샀는 사람이 누구나 하면 노무현 대통령 오른팔 이광재 씨였습니다. 이광재 씨가 샀는데 그 야당에서 이광재 씨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특검을 신청했을 때죠. 그런데 어느 날 초여름에 대검 중수부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출석해달라고. 이 대검 중수부라는 데는 잘못 들어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구속이 되는 그런 데예요. 거물급이 가서 조사받는 데가 대검 중수부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겁이 덜컥 나서 이건 무슨 일로 이러냐 싶어서 인맥을 통해 가지고 지검장을 하고 있는 친구 동생한테 연락을 했더니 형님 그거 참고인이니까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특검으로 넘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갔다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검에 가서 대검 중수부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난 집 팔았는 죄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제 곧 특검으로 그 사건이 넘어갈 걸로 알고 저희한테 슬슬 웃으면서 좀 비꼬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끝이 났습니다. 대검 중수부에서는. 다음 계약서는 얼마에 썼습니까? 얼마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걸 자꾸 물어요. 나 그런 일 없다. 난 팔고 그냥 돈 받았을 뿐이다. 팔았는 죄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냥 빙긋이 웃으면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보내주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특검이 됐어요. 근데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누가 와서 그때 사무실 지가 비우고 있었을 때인데 그걸 다 가져갔다 이거예요. 그래 나중에 와서 보니까 특검에서 가져갔다고 그래.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하고 외출을 해가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집에 들어가서 지금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문을 열어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문을 부시고 들어가겠다고. 그래 나는 특검에서 당신이 지금 뭐 하는 사람이요? 그랬더니 특검 수사관이다 이게. 기다리라고. 내가 갈 참이니까. 그래서 내려왔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구두발로 막 실내를 막 그냥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리치면서 막 싸웠어요. 당신 수사관이면 수사관이지 남의 집에 신발 신고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신발 벗으라고. 안 그러면 나 응하지 못하겠다고. 막 싸우니까 그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올라왔어요, 겨우. 그래가지고 그냥 옛날 통장 돈 받았는 거 전부 다 어떻게 했냐. 은행에 넣어서 그대로 입금시켰는 통장 여기 있다. 나 돈 하나도 계약서하고 전부 다 딱 맞다.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전부 다 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날 특검으로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특검으로 되는 검사보다가 이 수사관들 행패가 더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친구 동생이 지검장으로 있는 그 친구는 염려하지 마시고 참고인이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했지만 당하는 당사자로서는 상당히 괴로웠어요, 저는요. 이런 사람도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고 이러느냐. 그냥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특검에 가가지고 당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말도 안 할 거고 이야기도 안 하겠다. 제대로 당신 예의를 갖추고 이야기하면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표정을 바꾸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갖다 놓고 이거 외에는 없냐? 그러게 이거 왜 없다 나는. 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아기가 딱 맞으니까 우라 계약서, 다운 계약서 썼는 거 아니냐? 아니다. 그렇게 하고는 나오는데 그 날짜에 3대 일간신문에 평창동 김모 씨가 수사를 받았다 그러면 사진이 이만큼 내 얼굴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이도 없고 아주 참 기분이 묘하면서 불쾌했어요. 그런데 한편 내가 또 교회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교육관 건축을요. 건축위원장이니까 그걸 하고 있는데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지금 아주 묘한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하여간 열심히 일 빨리 끝내야 되겠다 싶어서 그날부터 그냥 빨리빨리 해가지고 끝내고 나니까 2004년도 가을이 됐어요.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이민 가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안 했는데 이민으로 하나님께서 한국을 떠나게 만드시는 그 계획이라 하는 걸 갖다가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그럼 가겠습니다 하고는 보따리 사가지고 놔둘 거 다 놔두고 그냥 나갔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04년도 말인데 그때 급하게 서둘러서 나가는 게 어디로 나갔냐면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첫 번째 뉴욕으로 갔습니다. 뉴욕 가서 여행으로는 보스턴도 가보고 뉴욕도 가보고 주위에 많이 미국 다른 쪽으로도 많이 가봤, LA 쪽으로도 가보고 많이 가봤는데 실제로 가서 거기 살고 보니까 그해 눈이 한번 왔다 하면 한 4, 5일씩 계속 오고 대로변은 제설차가 다니면서 제대로 다 치워주지만 뒷골목에는 눈이 발목이 아니지 허리까지 정도 올 정도까지 눈이 차고 그래요. 그래서 내 직업에 여기는 안 어울리겠다. 물이 어는 게 한 4개월 정도 어니까 이 겨울이 이렇게 길어가지고는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겨울을 거기서 지나고 그냥 그 후에 그 다음 그 해 2월인가 3월 달쯤 돼서 짐 다 싣고 그냥 무조건 로스앤젤레스로 갔어요. 아무도 없는 그런 데를 무작정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뭐 집을 하나 사서 뭐 거처를 정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갔는데 평창동에 이렇게 보면 산 밑에 이렇게 집들이 쭉 붙어 있어서 그런 집을 하나 그런 집을 구하는데 마침 그 그랜데일 DL 라크레센타라는 그 뒤가 마운틴 엔젤스 밑에 평창동하고 비슷한 그런 지형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집을 하나 샀어요. 그걸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기서 뭘 좀 해봐야 되겠다 싶었던데 가서 보니까 거기는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이라서 뉴욕 쪽에는 벽돌을 쌓는 메이서니 워크를 하는 데고 이쪽은 지진이 많이 나는 데라서 철골이든지 아니면 나무집을 학고방을 지어야 되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하루는 자는데 뭐가 흔들흔들해요. 침대가 흔들흔들해서 이거 웬일로 이거 침대가 흔들린다 그러고 있었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그게 지진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서브프라임 모게이지 사건이 터져가지고 뭐 그냥 미국의 부동산이 막 곤두박질 치고 난리가 나고 막 그냥 그럴 때인데 그냥 지진이 나가지고 나는 놀래가지고 이걸 뭘 해야 되나 하고 그러다가 이 철골 한국에 있었을 때도 스틸 스트럭처 철골을 제가 전문으로 했습니다. 그 철골 전문으로 하는 그 인스펙터 자격을 시험 치러 이제 또 한번 갔는데 3층에서 시험을 다 내고 한 12시 반경에 내려오는데 갑자기 꽝 하면서 그냥 건물이 막 흔들리고 그러고 건물에 있던 전체 사람들이 막 계단으로 주르륵 마당으로 튀어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저도 뭐 엉겁결에 이제 시험지도 냈겠다 뭐 그냥 주르륵 내려가서 마당에 나가 보니까 지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진인데 뭔지 얼마 정도 센 건지는 모르고 그날 저녁에 와서 한국 뉴스를 터니까 지진 5.7의 지진이 났다고 그렇게 그 방송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진을 내가 느낀 거는 LA에서 2번을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LA 지역에 그 산불이 잘 나요. 산불이 나는데 우리 집에서부터 한참 떨어져 있는 데라서 나는 뭐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냥 손뭉태기 같은 이런 불이 막 훌훌 막 산으로 바람 타고 날아다니면서 이게 우리 집 뒤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막 그 미국 소방관은 불을 끄는 게 아니고 주택에만 불 못 붙게끔 거기만 물을 뿌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산에 있는 걸 다 태워버리면 3년 내지 5년 동안은 산불이 안 난대요, 그게. 그래서 밤에 보니까 막 밤에 빨간 불이 막 헐헐 날아다니고 있어요. 꼭 지옥불 같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다 밑에 한 서너 불하고는 다 대피를 시켰는데 내가 대피해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밖에서 보니까 뭐 사람들이 뭐 잊어버렸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를 이용해서 또 뭐 훔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마침 우리 길 건너편에 살고 있는 핸디캡이고 모자간에 사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하고 아주 미국 사람인데 독일계 미국 사람인데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우리 집 사람
한테 그 할머니가 영어도 가르치고 뭐 잘 사이좋게 잘 지낸데, 그럼 내가 가서 내가 대피하게 되면 우리 같이 가자. 네 몸도 그렇고 하니까 우리 같이 가는 게 좋겠다. 그러자. 그래서 이제 밤에는 그냥 막 불이 막 나가지고 산이 여기 산처럼 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가시덤불처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 바람 타면 휙휙 날아다니는데 뭐 그냥 정말 정신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차에다가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는 거 전부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아랫동네 친구네 집 파킹장에다 갖다 집어넣고 내 차는 기름 잔뜩 넣어가지고 여차하면 나간다 이렇게 준비해놓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밤에는 막 타는 냄새가 들어와서 집안이 매캐하고 수영장에는 제가 가라앉아가지고 시커멀 정도가 되고 이 창문이 그 나무 창문이라는데 그게 열을 받으면 그 페인트가 지글지글 그 타는 것처럼 끓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야 이거 곧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저 앞집 길 건너집 친구하고 상의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침 그러고 하루 더 지나니까 그 지역의 산불이 다 끝나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갔어요. 그래 우리는 이제 산불은 면했는 거죠. 그래 뭐 집이고 뭐 마당이고 수영장이고 뭐 전부 다 집이 아주 엉망이 됐는데 그걸 이제 그 이번에 화재보험에서 그때 그 얼마 줬냐면 8,000불을 주더라고요. 지금 여기 돈으로 말하자면 한 그때 1,200원, 1,100원, 한 900만 원? 예, 한 900만 원 정도 되는 한 1,000만 원 가까이 받았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창문을 전부 다 이제 고치고 뭐 그런 걸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 더 보니까 미국도 참 넓은 땅인데 사람이 안심하고 거주하기가 참 쉽지 않은 땅이랬어요. 플로리다 목사님 그 애들 학교 보내는 그쪽도 한 번씩 허리케인 오면 아주 개판 나요, 거기도. 조지아주 중간에 이쪽으로 올라오면 토네이도 한번 불면요. 집이고 뭐고 다 자동차고 다 날아가 버려요, 거기도.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산불하고 지진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해야지 살지 예민한 사람은 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때가 못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다른 생업에 대한 이야기는 뭐 다음 기회에 있으면 하도록 하고 교회를 이제 나가는데 교회를 나가는 건 이제 은행 어카운트를 하나 털려고 그 세안은행 그 지점에 브란치에 가가지고 이제 그걸 하나 텄어요. 그래서 여기 교회가 좀 설교 잘하는 데가 있냐 그랬더니 설랜드 온누리 교회라고 그래서 그래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그때는 지리도 모를 때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해 주길래 그거 보고 이제 찾아가지고 교회를 간데 보니까 그 지점장 자기가 나가는 교회를 소개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는 데라고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난 뭐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그 교회에 나가서 이제 쭉 한 몇 년간을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구역 예배도 드리고 뭐 이제 또 사람들도 좀 알게 되고 직분자들도 이제 좀 뭐 알게 됐는데 전부 다 말하는 거 보니까 뭐 하나님이 자기인데 이야기를 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그러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참 신통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는구나. 나도 좀
야, 이현아, 네 이렇게 해라.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저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저인데는 섭섭하게도 한마디도 하나님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느낌으로 그러는 건지 참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는 건지 나중에 의심이 푹 드는데 꼭 자기가 하나님하고 직통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 사람들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같이 할 분위기는 아니다 하고 교회를 옮겼어요. 어디로 갔냐면 나성 영락교회로 옮겼습니다. 나성 영락교회로 가니까 한 5천 명 되는데 미국에서 5천 명이면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음성이 전부 다 이북 사투리예요. 난 평안도 사투리예요, 그것도. 난 우리 집사람 평안도이기 때문에 그쪽 집안에 가면 많이 듣던 그런 사투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뭐 내래, 뭐 우측하고 뭐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사람들이 한국으로 피난 왔다가 한국도 못 믿어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일부 예배에 성가대에 하나님 앞에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한편 거기 가서 여러 교회의 목사님들 설교를 듣게 됐어요. 박마이클 목사님이라고 미국 나사에서 근무하다가 나와가지고 목회하시는 분 설교, 또 미국 LA 등대교회 목사님 설교, LA 사랑의 교회 목사님 설교, 뭐 CD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설교들을 많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집하고 교회하고 사무실하고 집, 교회, 사무실 요것만 다니다가 여러 군데 성경을 인용했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귀가 이제 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는 홈시크이 걸린 것 같아요. 한국 가자고 뭐 난리 쳤어요. 저녁마다 들어오면 뭐 한국 가자고. 그래서 또 내 나이에 마누라 이기는 장사는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누라 말 듣고 한국 나왔어요, 이제. 그게 언제 나면 한 2015년도쯤 됐습니다. 2015년도쯤 됐는데 나와가지고 옛날에 다니던 그 교회를 이제 갔어요. 그러면 반갑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보니까 한 절반은 바뀌었고 한 절반 정도는 옛날 다니시던 분들이 그들이 있고 목사님은 물론 그새 2번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그 설교가 말씀이 이 귀에 들어와야 되는데 마음에 와 닿아야 되는데 하나도 마음에 와서 안 닿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가 변한 게 아니고 내가 변한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나 은혜를 못 받았어. 이거 못 다니겠다, 나. 우리 집 사람들이 당신은 어떠냐? 자기도 좀 그렇대요. 그래서 가자. 안 되겠다. 이제 나와가지고 은혜를 받을 만한 교회를 쇼핑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리 다녀도 뭐 좀 큰 교회는 다 다녔는데 그래도 마음에 와서 닿질 않아요. 한 군데 한 달씩이나 한 2달씩 되니까 한 7교회 나갔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우연히
유튜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냥 한 번에 뿅 가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걸 듣고 이제 은혜를 받고 있다가,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때가 3월 달인가? 2018년인가? 3월 달인가? 그래서 한번 제가 가니까, 그게 솔에 있는데, 그쪽에 있는 건물에 몇 층이더라? 3층인가? 4층인가? 6층인가? 그랬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는데, 가보면 월요일 날 내가 날짜를 잘못 짚어가지고, 월요일 날 갔어요. 월요일 가야 아무도 없지, 교회는. 그래, CD 몇 장하고, 안내 책자하고만 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거 CD도 또 들어보고, 책자도 읽어보고, 이제, 그러고 이제 주일마다 이제 또 목사님 설교 유튜브로 듣고. 근데 한 번은 듣는데, 새로 이사를 하고, 서창동에 뭘 지었는 신축 건물로 가고, 그런 얘기 하길래, 이사 갔네? 한번 가보자. 또 와서 그해, 한 가을인가? 8월, 지금쯤 됐나? 9월쯤 됐을 것 같아요. 와보니까 이 건물이랬어요. 이제 안 된다. 이제는 나 여러 군데 서울에 있는 온누리 교회, 높은 뜻 무슨 교회, 우리 집 주위에 있는 무슨 교회 전부 다 다녔는데도 안 돼가지고 결국 이제는 좀 멀지만 내가 가자. 그래가지고 이 사랑침례교회까지 오게 됐어요. 아까 간청하신 우리 형제분은 몇 년 안 돼서 그냥 바로 찾았지만은 나는 10몇 년을 뺑뺑뺑뺑 돌고 미국까지 돌려가지고 사랑침례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내가 속으로 오면서 그랬어요. 야, 그래도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하고 이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는 와서 보니까 우리 주덕수 형제님도 보고 만나보니까 전부 천국 가면 다 만날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래 다니는데 이제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 이제 우한 폐렴 코로나가 왔는데 대면을 예배를 금지하고 인터넷으로 보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10몇 년 동안을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찾았는 교회 겨우 왔는데 교회 못 오게 한다고 내가 안 갈 것 같아? 난 그럴 수 없어. 나 교회에서 쫓아내는 한이 있더라도 주차장에 가서라도 난 예배 드리지. 난 집에서 인터넷으로 안 본다고. 지금까지 나 한 번도 안 온 적이 없어요. 꼭 왔어요, 저는. 앞으로도 교회 코로나가 교회 폐쇄고 폐쇄 아니라 뭘 하더라도 나는 성전에 여기 못 들어오면 난 주차장에 와서라도 난 예배 드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만큼 먼 길을 돌아서 사랑침례교회에 온 사람은 내밖에 없는 것 같아요. 10몇 년 동안을 돌면서. 그래서 앞으로 참말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랑침례교회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생애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휴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